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냈는데 제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편 설교 준비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데 일주일 동안 설교를 10편을 준비했으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부활 아침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증가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부활의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 무서워서 방문도 잠그고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제자들 귀에 다 들리는 음성으로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지금 자기들 앞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유령이면 한 사람 눈에만 보여야지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보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묻힌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아침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반복되는 증거들이 필요했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의 빈 무덤, 그리고 천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여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 말이 어리석은 말로, 무의미한 말로,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난센스로 그렇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자기들의 동료인 시몬 베드로가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자기에게도 보이셨다고 하는 증언을 들었는데 그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집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온 두 제자의 증언도 들었어요. 반복해서 많은 증거들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런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증거와 증언대로 자신들 앞에 이제는 직접 나타나신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금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령으로 여기고 무서워하면서 마음으로 의심했어요.
더구나 상처 자국이 남아있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나서도 제자들은 너무 기뻤지만 그는 아직 믿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자기가 살아나신 것을,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야, 여기 뭐 먹을 거 없냐?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직접 먹어 보이시기까지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몸에 손과 발과 옆구리에 그 몸의 상처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부활하셨는데 그게 왜 그대로 있어야 합니까? 부활하신 몸이 구운 생선 토막 잡수시고 스시를 잡수시고 그런 사람이 먹는 음식을 잡수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주님께서 부활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보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불신은 처음부터 아예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한 적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에 대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활은 현실적으로 믿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 복음과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지만 이처럼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신속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빨리 못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될지 위로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다면 오늘날 우리 현대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믿기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성령님이 오셔야만 했어요. 이 믿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령님은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믿도록 마음속에서 강하게 일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부활신앙을 갖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믿고 있잖아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한편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제 믿는 자로서 간증하고 전달하는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해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24시간, 오늘날 대학으로 치면 거의 15년에서 20년 함께 지나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부활해가지고 여러 증인, 여러 증거들을 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사도들과 제자들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고 믿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할 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내가 전할 때 금방 믿으면 그건 특별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선포하는 우리는
처음 부활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 처음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경험한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부활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관심하고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돌아와서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동료인 시몬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부활한 소식을 전하고, 그런데도 이 부활 소식을 전해드린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이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셨을 때 모든 동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믿지 못하고 부활을 의심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를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나와 상대방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냥 갑자기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을 따라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미리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빈 무덤에서 참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사라졌을까 어찌할 바를 모르던 여인들,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라. 그런 책망의 말을 들었어요. 기억해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늘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기억해라.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게 천사들이 여인들을 책망한 말입니다. 낙심 속에서 고향길로 가던 엠마오의 두 제자, 그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셨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하고 꾸중하셨어요. 우리도 더디 믿음으로 꾸중받는 자가 아닌지 이렇게 살펴야 합니다. 거듭된 증거대로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 소식을 믿기 꺼려하는 모든 제자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꾸지람을 받았어요. 모든 성경 구약과 신약의 중심 주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도 그 안에 예수님의 계시가 있어요. 시편들을 읽을 때도 예수님의 계시가 그 안에 있어요. 모든 선지서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본문에서 제자들은 주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가볍게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책망과 꾸지람을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경솔한 태도로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약속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경솔한 태도로 들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상식에 안 맞고 내 경험에 안 맞지만 내 상식을 따라 내 경험을 따라 들어서는 안 돼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지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소망의 뿌리가 되고 믿음 생활의 능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재림과 함께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실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참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놀래보실랍니까? 저만 놀랐는지 이 놀람이 전달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귀로 들리는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놀랐어요. 어느 선지자가 말한 것도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랍비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귀로 들리는 음성으로 직접 이야기해 주셨는데도 믿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건, 예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성령의 무한한 능력으로 마음을 꽉 붙잡아가지고 한마디 하면 100% 믿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놀랐어요. 이 목사는 설교 하나 할 때마다 이 설교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선포될 때 모두 다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말씀 듣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게 능력을 주세요.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격의 반응을 기다리시는구나. 안 믿고 거부하면 거부한 대로 두시고, 받고 믿으면 구원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제가 놀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믿는 자에게는 음성이 들리고,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만 거부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도 예수님을 느낄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아침에 놀랐어요.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놀라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오해했어요. 뭘 오해했느냐?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만 채워주시면, 한 번 말씀 전하면 성도들이, 듣는 성도들마다 다 삶이 변화될 것이다, 늘 그걸 기대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엔 우리 주님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고, 믿는 자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지만,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믿지 못하고 삶이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들과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또 증거하고 또 보여주고 또 증거하고 또 보여줘도 믿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증거하고 또 간증하고 이야기해 줘야 되겠나. 이게 목회요, 이게 교회요, 이게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 번 들어서 안 되죠. 작년에 했던 말씀 또 하네.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해도 반응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반복해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아니 부활하셨는데 왜 손자국, 못자국 있고 창자국이 있어야 합니까? 부활하면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셔야 되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아니 부활하신 몸이 썩어지는 음식, 스시가 아무리도 구운 생선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거 뭐 잡수실 필요가 있나요? 하늘의 음식, 생명나무의 열매를 잡수시고 끝나실 텐데 왜 음식을 드셔야 하나요? 믿지 아니하니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평생에 우리 마음을 열어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있는 우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을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능력을 체험해요.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래야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가 고난을 받고 고생했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이 아침 일부 예배 바로 순간 전까지도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목회에 대한 소망을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이 아침에 주셔서 순간적으로 주셨어요. 신약 성경에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 이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가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녀들이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 재림과 부활을 기다리는 일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은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여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삶은 미국을 포함해서 온 지구촌의 그 어떤 땅에서도 누리는 것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되고 길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 다가오고 있는 나의 부활에 대한,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일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여야 되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봉사의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 2분간 함께 기도합시다.